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한번 다 소집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결론을 맺고,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칭의, 의롭게 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러면 이 칭의의 이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처음에 잘못 봤어요. 백영아 집사님을 봐가지고 입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한바탕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첫 사람을 잘 봤어야 되는데, 그 칭의의 결과로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에게 신앙의 딱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느낌이 집을 잘 지었어요. 아주 완벽하게 이쁘게 지었고, 야고보서는 뭐냐, 거기 위에다가 지붕을 딱 얹는 듯한. 그래서 믿음의 집을 쌓았을 때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던, 그리고 그 당대에 그 유대교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을 비록 조롱하고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혔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되고 진정하고 참된 것이라면 너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1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암송하지 말고요.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험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련이죠. 시련. 우리 앞에 닥치는, 이유 없이 닥치는 이 시련, 아픔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고 참아내는 거. 방향키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대로 가는 거, 인내, 참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참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결국은 믿음의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게 때 기다림에 대해서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많이 어려운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굳이 뭐 다른 종교와 또 우리 기독교를 비교한다면 다른 종교는 빌고 빌어서 바치고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막 빌고 비는 거예요. 우리 자식 뭐 하는데, 우리 남편 뭐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빌고 빌어가지고 어떤 문제도 막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련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시련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 나가는가. 다른 종교들은 시련을 당하지 말 것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련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인내로 쭉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런데 이건 또 정확하게 헬라어로 하면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자기가 왠지 그 보면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욕심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련뿐만 아니라 유혹에서도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1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성품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21절 두 번째 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객관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신경질적이야 이럽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되게 온유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싶을 정도야. 그럼 둘 중에 어떤 평가를 많이 받으신가요? 주로 이제 가정 안에서는 성내는 거죠. 그렇죠? 백영민 집사님은 지금 남편한테 대고 니야 니 막 이렇게 본인인데 막 자기 옆에 남편에다 찔러대고 난립니다. 요쪽에서는 언니가 말씀 암송을 이상하게 하더니 저쪽에서는 그냥 아주 남편을 찌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진실돼 보이는 거, 잘 참고 인내하는 거,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뭐 거의 뭐 가정에 가면 뭐 이렇게 무장해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말투를 막 신경질적으로 내는 것도 있고 막 내 감정을 막 그렇게 막 표현하고 그러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성품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령함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차별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차별받은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더 밑바닥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변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차별하고 차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이 아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픔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는 치유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돼서 요셉처럼 그렇게 형들을 향해서 늘상 형들 나빠, 날 버렸어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 이렇게 재처리 지수가 아주 높아가지고 그런 차별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뛰어넘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좀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13절 끝부분에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그래서 사랑과 국률이 있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그렇죠. 그래서 14, 15, 16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말로만 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것들.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우리의 나무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도덕적인 거, 세상 가운데 좀 더 선하게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21절에 아브라함의 애가 나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 애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시간과 혹은 물질과 나의 마음을 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자손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리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다. 또 하나의 예는 25절에 나옵니다. 누구죠? 라합이 나와요. 라합. 그 당시의 정탐꾼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첩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숨겨주잖아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 이건 기본이고 정말 그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두 번째 기생 라합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강하면 나중에 어때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남편감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 행함의 믿음을 쓸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쓸 때 꼭 알짱알짱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알짱알짱 하거든요. 그때 잘 채면 된다. 이렇게 결혼을 다 하셔서 다 별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바깥 치울 수도 없고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자, 3장에 보면 이제 말이 나옵니다. 말.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어떤 분이 지옥불의 도화선이래요. 여러분 저기다가 다이너마이트 설치해 놓고 여기서 칙칙이 하고 불 켜잖아요. 그럼 칙칙칙 타고 가서 나중에 빵 터지잖아요. 말이 여기에요. 말, 혀가, 우리의 혀가 바로 지옥불의 도화선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어떤 말로 반응했나 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탄의 말을 믿는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을 툭툭 던지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죄를 그냥 전가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온 인류를 온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생명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아담이고 여자였는데 뭐가 시작이었냐? 바로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이었다는 거.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더 먼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가 또 중요해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아담 봐보세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사탄이 옆에서 씨부리는 말을 들었어요. 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야, 너 그냥 네가 판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살 수 있다니까. 괜찮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쏟아내는 말들이 의심의 말들이고 죄를 전가하는 말들이고 저주의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들려주는 말들도 불평불만 막 그 흉보는 말 막 이런 것보다 저도 많이 그 마음 아프지만 자유하지 못하지만 말에 있어서 기왕이면 국률의 말들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그 말을 들은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그 들은 말들로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언어를 또 사용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죠? 예. 집에서 또 같이 사신 분들은 더 알아요. 예. 여기서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한번 봐봐야겠지. 왜냐면 또 그러죠. 여지없이 걸리죠. 예. 하지만 우리가 말의 실수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는 합니다.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참 믿음은 선한 열매가 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봤을 때 참 선하다 이런 이야기도 온유하다 하는 말도 듣고 사람이 좀 착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다 이런 말은 또 들으면 안 되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어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보면 선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그 문화적인 거나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는데 그리고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 참 이게 편하고 좋아요. 재밌어. 근데 이게 일단 감사로 와.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 도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감사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야 돼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이런 거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잘 흘러보낼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잘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해 아래에서 전도서처럼 잘 누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게 없어지고 온통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그 세상의 것들을 계속 따라오고 습관화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빠져들면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세상과 벗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서 뭘 하냐 했을 때 여러분 손톱에 요즘에 뭐 한다 그러죠? 네일을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하나님 요즘에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감사해요. 이러면 너무 좋은 건데 다음번에는 좀 비싼 걸로 더 이쁘게 한번 해봐. 없고 다음에는 이제 발톱에다가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막 퍼져내는 거. 사모님 여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애가 그 하는데 엄마가 손이 너무 안 이쁘다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랬더니까 첫째 애가 그러잖아. 그렇다고 또 하연이한테 사랑을 뺏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굳이 그 고릴라 발같이 생긴 그 엄마의 발을 끄집고 가가지고 또 발톱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다음번에 더 좋은 걸로 해야지.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8절, 예, 민지청년이 주여주여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는 아주 싸나운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마음이 절대 갈리면 안 된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또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비판과 비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그 사람을 함몰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네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너희 인생이 생활 가치가 뭐 있냐? 너희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 코에 있으니 이렇게 코만 좀 막고 숨 못 쉬게 하면 우리 어때요? 목조르고 하면 그냥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 많은 권력을 쥐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안개와 같다는 걸 늘 잘 아시고 주님과 주님을 벗삼아서 하루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 경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끝부분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함으로 누리는데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어디든 교회든 선교든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막 가난하게 살려고 막 애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 대신 검소는 맞아요. 검소. 네, 검소하게 사는 거 맞고 늘 청지기 정신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까 늘 기다렸다가 하나님 사인 맞고 그 물질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흘러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 8절 보면 농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 예로 11절 보면 욥의 인내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1장에서 나온 시련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요즘에 그 교회 그리고 뭐 학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그 일상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런 일들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말 그 기도하는데 늘상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마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메시지가 딱 있어요. 뭐냐면 기다려라. 예? 많이 기다렸는데요. 한 12년 된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 기다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꼭 그 끝자락에서 또 기도를 하고 하면 기다려라.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루를 지내게 하세요. 그럼 내일 또 어때요? 기도할 때 주여 혹시 오늘입니까? 그러면 예, 그럼 또 아무런 뭐 답이 없으시고 예, 그러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난 여전히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주님으로 결론 내고 싶고 그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끔은 물론 의사 선생님과 의술이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약들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병자가 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면 야고보서를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참 믿음 그리고 칭의의 결과로서 이 참 믿음이 뭐냐? 시련과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있고 두 번째 늘 겸손하느냐. 세 번째 나는 성질을 잘 내냐 온유하냐. 여기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누구라도 차별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행함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이냐. 그리고 제일 안 되는 우리의 혀. 그리고 선행. 그리고 나의 정욕과 탐욕으로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방하는 것, 형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안개와 같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욥처럼 인내하는 것에서. 또 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형제를 또 돌이키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